제가 1년 동안 여기 한내교회에 있으면서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내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면 저 혼자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다른 손님들, 목사님들과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할 일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운전하고 이제 목사님들과 가다 보면 한내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와 다른 것 같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거 보니까 한내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참 복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복되신 이 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새겨지고 심겨져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성경에 있는 그 상황을 비롯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 삶으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다고 말하는 때가 있긴 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냐면요. 힘든 일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광야의 체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척박한 땅이었고요. 아침에는 덥고 그리고 저녁에는 춥고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 속에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만 하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힘들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어려움을 경험할 때 광야를 체험하는 것 같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힘들 때는 광야에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에 우리 속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제목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 오늘 말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르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 비옥한 땅, 먹을 게 많고 풍부한 자원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은 그냥 근동 지방에 있는 한 장소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곳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죽음 이후에 얻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나라,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의 그 전 인생의 여정을 출애굽이라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평생 동안 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죽었을 때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과 역경들은 모두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즉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죽음 이후에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곳은 광야 체험이라는 그 어려운 긴 시간과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처럼 아마 행복한 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꿀 같은 성공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전과 같은 어려움들은 우리 삶에서 이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의 출애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해 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정보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그 큰 과일을 가져가면서 그 땅의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비해 주셨던 땅은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나안 지역의 근처에 있는 땅들에 비해서는 지금 방금 읽었던 것 같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탐낼 만한 그런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시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콕 집어서 정말 단 하나의 땅이다, 내가 너에게 줄 과연 가장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땅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보기 좋으며 가장 살기 좋은 땅일까 점검해 본다면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같은 땅이 정말 좋은 땅이겠죠. 넓고 풍부한 자연과 그리고 똑같은
그 날씨,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같은 땅이 정말 좋은 땅이죠.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도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고 있는 이집트 나일강에서 문명이 발생했듯이 그 애굽 땅은요, 사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게 끊이지 않고요.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이런 말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는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들은 사실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이 워낙 풍성하고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렇게 막 배고프거나 그렇게 막 나쁜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비하면요, 가나안 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그 가나안이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시겠지, 그 땅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긴 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젖과 꿀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게 젖과 꿀입니다. 왜냐하면 젖은 짐승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죠. 뭐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이제 그들이 먹고선 그들의 이제 그들이 짜는 그 물을 모으면은 이제 젖이 되는 거고요. 꿀도 저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벌들이 이 꽃 저 꽃 날아들면서 열심히 꽃들을 이렇게 들러다니면서 모은 것이 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하거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내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먹을 것이 오고요, 나에게 평안이 오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한 게 한마디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얻게 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서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땅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이 새 번역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르다.
이집트 땅은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대면 자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물을 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12절에서 아주 멋있는 말로 한마디로 하는데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돌보아 주셔야만 가능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돌보아 주시고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 주셔야만이 수확이 가능한 땅, 그리고 그 수확한 것을 먹고 짐승들이 젖을 낼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봐 주시지 않는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청종할 때에 비로소 비옥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재앙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빨아들이는 땅이었습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적절히 내리시면 옥토가 되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땅에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돌보심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느 곳에 살고 있던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삶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밀입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기본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기본을 세워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이 내 삶에 그 영역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내가 물에 밭을 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소출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내 삶이 그런 영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어쩌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의 길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내려주시는 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새 내 삶은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땅을 좀 살아가길 소망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경과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그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아들 얘기를 또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둘째 아이가 되게 밥을 아무 때나 먹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밥을 먹어야 돼. 아침 저희는 9시, 점심, 저녁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둘째 아이는 시간이 자기 배고플 때 울고요. 배고플 때 밥을 줘야만 잠을 잡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렇겠구나. 우리가 하담이가 울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밥을 줍니다. 몇 시가 됐든지. 어제도 새벽 3시 반이 됐는데요. 오늘 새벽에 3시 반이 됐는데 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줘야 됩니다. 밥을 줘야지 얘가 평안히 잡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면, 우리가 힘들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새벽 3시 반에 밥을 줬을 때 우리 아이의 그 배는요, 마른 광야가 아니라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따라 부르짖고 그 때를 따라 부르짖는 그 은혜를 따라가 살다 보면 우리들이 어느새 메마른 광야의 삶이 아니라 풍성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